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또 14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9절 10절을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14절부터 21절까지 또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눌까요? 프로에 바이나크텐 우리 한 대여섯 분 인사합시다. 예. 보통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과 많이 모여서 또 함께 즐거운 시간 갖고 그러는데 어젯밤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복되고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자는 동안에 제 SNS로 주로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온 그 성탄 인사가 한 120개 정도 계속 까똑까똑 거리면서 밤새도록 울리는데 이게 다 무음 조정을 안 해놔가지고 또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시차가 서로 안 맞으니까 한국에서 보내고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들 오고 있어요. 계속 또 이제 미국이나 이 캐나다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또 카톡을 보내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전 세계에 또 같이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 축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내고 또 많이 받으셨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독일의 거리에도 성탄 분위기로 한창 고조가 됩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거리가 새롭게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늦가을이 시작되면 독일은 아주 음울한 분위기로 바뀌죠. 물론 저쪽 북유럽 쪽으로 가면 더 일찍 그 어두운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해가 반짝했다가 금방 또 어둠이 된다. 뭐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북유럽은 더 어두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한 형제가 영국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우리 형제 하나 있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여기는 겨울이 너무 우물하고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여기 와서 여긴 너무 천국이라고, 영국 자기가 살던 곳은 겨울이 되면 거의 햇빛이 안 나서 너무 힘든데 독일은 이렇게 밝은 날이 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힘들지만 독일 외에 또 영국의 북쪽이나 아니면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독일의 겨울이 지낼 만한 괜찮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늦가을이 시작되면 어둑어둑해지고 또 하루의 낮의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마음도 우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녁이 되다 보면 한가하다 못해 거리가 썰렁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이러한 거리가 찬란한 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성탄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탄절이 구체적으로
언제냐? 사실 이건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지금 저희가 지내는 성탄절은 로마에서 이제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을 성탄절로 바꾸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1년에 하루를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이 만약 여름 정도 됐으면 지금 아마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마 한참 여름에 한여름에 수영장에서 해변가에서 산타 목장을 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텐데 이 북반부 쪽에서는 겨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이 겨울이 계속 어둑어둑했을 텐데 성탄절이 있어서 이제 늦가을이 접어들기 시작하고 성탄절 준비할 때 되면 이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게 되고 한국은 보통 자기 집 안에 본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여기는 보통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둑어둑한 거리, 썰렁한 거리가 그나마 이 성탄 불빛으로 말미암아서 영롱하게 빛이 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치 어둑어둑했던 이 독일 거리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이제 찬란하게 빛이 빛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물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임재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피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나크텐이라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묵상했던 큐티 본문이기도 하지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날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그날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통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교회를 찾아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큰 아량을 베푸듯이 하나님께 나왔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기특하지요, 저 예쁘지요, 저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씩 서로 헤어지거나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이 가장 아끼던 어떤 물건을 내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형을 이렇게 주면서 이 인형 갖고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아까운 정말 아끼는 인형을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내어준 것인 경우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고민해 봐도 아마 제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되면 아마 서슴지 않고 제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인가 내 자신을 아낌없이 주고 내 자신을 던져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고 부부간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최선의 것, 자기 자신에게 내던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떼어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살다가 늙어서 죽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목적으로 하셔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무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희생, 이것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있고 고난일과 부활절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성탄절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일이 있고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성탄절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더욱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희는 성탄절 음악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로 주님의 생신 선물로 우리의 음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성탄절 음악회를 하면서 여러 캐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불렀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찬양도 불렀죠. 또 징글벨도 불렀는데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하면서 썰매야 가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자 이렇게 가사를 바꿔놔서 얼마나 또 의미가 깊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음악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성탄절 음악은 아니지만 그 고백을 중간중간에 듀엣을 통해서 또 트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연주됐던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성탄절의 의미만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복음의 의미가 사라진다면 성탄절은 참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 대속의 죽음 없이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성탄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을,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 보이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메시아로, 구세주로, 세이비어,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조금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정도의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너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말하냐. 나는 아직 죽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엄청난 큰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적인 의의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100%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 하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100% 의로움에 못 미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균실에 아주 작은 균 하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균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작고 큰 것으로 분류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저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지었고 나는 좀 괜찮은 죄 같아.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우리는 위안 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동일하게 죽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욕을 품는 것이나 간음 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나 살인,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좀 품은 것과 실제로 간음한 것이 어떻게 같느냐, 조금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살인과 같느냐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는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또 공동체 속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형제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풍겨나기 시작할 때 성탄의 의미는 더욱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은 우리 찬양곡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어떤 때 보면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뒤에서 백뮤직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나온 후에 이에 대한 응답처럼 나왔던, 만들어졌던 그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 대한 후속작처럼, 마치 그것에 대한 대꾸하는 것처럼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듬뿍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상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복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2월 24일 날 오후 5시, 거의 특별한 예외 상황이 없을 때는 그날 늘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별로 홍보를 못했거든요. 어제 하는 그 음악회 때도. 홍보도 별로 못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미 알고 24일 날, 12월 24일 날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는 음악회가 있는데 정말 좋은 음악회가 있어 라고 제 발로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물어봤더니 그냥 여기는 그 시간에 늘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분은 물론 다른 독일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오늘 안 가고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작년에 왔었기 때문에 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11월 달부터 이미 전화가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해요. 너희들 음악회 몇 시에 오냐?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가족들이 다른 도시에서도 오는데 이 시간에는 너희 교회 음악회에 가서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인지 이것을 전달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또다시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확인과 더불어 그 사랑을 전하겠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높은 길, 좁은 길, 깊은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고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분위기에만 들뜨지 말고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그 의미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제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속에서 늘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